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거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아침이 벌써 그래도 이렇게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로 그냥 세 권째 나왔네요 벌써. 그죠?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나 했는데 7월 달은 이제 무더운 계절이라 한번 좀 바다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시원하죠? 이제
이렇게 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한 2년 전에 재작년에 제주도 가서 여기를 찍은 거거든요. 이게 찍었는데 이렇게 활용될 줄 몰랐어요. 이번에 박찬호 선수님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좀 사진 좀 많이 찍어 오라 그랬어요. 제가 신성의 아침 표지거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 묵상용으로 또 이후 전도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꽃동산 교회 아침 출근길에 영락 없이 교회 앞을 비질하시는 권사님과 마주칩니다. 금요일 아침 교회 청소를 나오셔서 떨어진 담배꽁초와 낙엽들을 깨끗이 쓸어주시는 권사님. 교회 구석구석에 예쁜 꽃들을 배치해 놓고 새벽기도 후 바가지에 물을 담아 계단을 오르내리며 1층부터 6층까지 화분들의 정성 어린 아침 모이를 한 모금씩 먹이시는 권사님. 사랑의 손길 덕에 교우들의 예배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더 행복합니다. 수요 낱예배 후 각 기관별로 맡겨진 교회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금요일에도 맡겨진 구역을 청결하게 꽃 피워주십니다. 또 주일과 주중에 나오는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하여 버려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모든 교우들이 떠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빈 시간,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 화장실을 독점하여 가장 깨끗한 공간으로 청소를 도맡아 해주시는 노 권사님. 어제는 남전도 회원들이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한 실외 대청소로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면 깨끗함이 배어있고 예쁜 꽃들이 반겨주며 구석구석의 행복이 숨바꼭질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부분들이 멈췄지만 교회를 예쁘게 꽃 피우고 가꾸는 손길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쁘게 가꾸고 닦는 신성 가족들의 손길에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성을 빛내는 당신이 천상의 꽃이기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꽃동산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많이 오셔서 또 교회 정말 묵은 애들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들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치워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주중에 보면 항상 교회 구석구석의 성도들이 손길들이 닿아요. 그래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반짝반짝. 여러분들이 이런 손길들이 있음을 아시고 늘 잘 사용하시지만 화장실 사용도 휴지 하나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늘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도 배려고 요즘 같은 이제 전기 소모량이 많을 때는 전기불 하나도 그냥 좀 꺼주시는 거. 전기 스위치는 키라고도 있지만 뭐하라고도 있는 거예요? 끄라고도 있는 거니까 끄는 것도 좀 잘 해주시는 교회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모두를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소개하고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 10일 날 등록하신 김선규 집사님, 부인 되시는 황진이가 아니니까 황진희 집사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선규 집사님은 지난 5월에 이제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황진희 집사님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코로나 조금 수그러들면 나오려고 하셨는데, 이게 당최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니까 아예 그냥 나오셨네. 이렇게 잘 오셨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집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스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에스더와 같은 축복의 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가정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모르게 봉사하고 닦아주고 청소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들이 천국에서 해가 치면 나는 축복의 면류관 상급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되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할 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성령의 거처. 여러분 어떤 소년이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참 제법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옆에 다른 어른이 또 낚시질을 해요. 근데 이 어른이 보니까 이 소년애가 낚시질을 하는 좀 독특한 거예요. 고기를 잡기는 잡는데 고기를 잡아서 꼭 손에다 올려놓고 길이를 재보고 큰 거는 버리고 손바닥보다 작은 놈들만 고기 바구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길래 이 어른이 가서 물어봤어요. 얘야, 그 고기를 잡아서 큰 것들은 다 놓아주고 작은 것만 왜 바구니에 넣니?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작은 거 살려주고 큰 거를 바구니에 넣는데 얘가 거꾸로 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제 손보다 큰 거는 소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 저희 집에 프라이팬이 제 손만하거든요. 그 안에서 작아서 프라이팬에 안 들어가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생각이 프라이팬만한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조금씩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어른이 되면서 생각의 분량도 달팽이관처럼 쭉쭉 벌어지며 점점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데 어린이 때나 어른 때나 평생 똑같은 생각의 그릇을 갖고 산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마인드가 넓어지는 거예요. 꿈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커져야죠. 자꾸 커져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만큼 자꾸 커져야죠. 이게 안 커지면 고정관념, 자기 생각에 딱 묶여있는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고착된 상태로 살게 되면 고집불통돼 버려요. 고집불통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게 되고요, 소통이 안 되면 피곤한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본질, 지난 주일엔 성령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진짜 교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의 대표적인 집사님이잖아요. 초대교회 하면 스테반 하면 초대교회, 이렇게 딱 부각되는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구제의 문제였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7 집사님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일곱 집사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딱 선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력자, 성경의 실력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성경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 평생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듣는데, 연구하는데 열심 내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어디 있는 성경인지 처음 보는 성경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 장례식장 가서 이제 조문 예배, 위로 예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경 이제 찬송하고 성경 봅시다 그러면서 성경 뭐 제가 뭐 어려운데 얘기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다든지 마태복음을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성경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그 누구의 유족들이 성경 찾는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쉬운 곳을 찾아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뭐 사도행전, 또 뭐 어디에 창세기나 뭐 이렇게 쉬운 데를 찾아요. 쉬운 데를 찾는데 요한계시록 그랬는데 그냥 창세기 가서 찾고 있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실력을 좀 배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경 읽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되고, 설교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만 귀를 열지 마시고 진짜 딱딱한 곳에서도 귀를 열어서 흡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제만 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6장 8절 이하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와, 그냥 평범한 정도로가 아니라 비범하게 월등하게 실력이 월등하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하는데 논쟁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야, 사람들 막 매수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궁지에 몰아넣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덮어씌웠어요. 그리고 12절 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 사도들이 잡혔던 그곳,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세웠습니까?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14절 보시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 성전, 안식일. 이 세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목숨과 같아요. 지금까지도 율법, 성전,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게 도를 넘어서 율법주의가 되고 안식일주의가 되고 성전주의가 돼요. 여러분, 축복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거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축복주의로 가면 안 돼요. 주의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의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주의로 가면 그게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본질이 아니고 율법이 본질이 아니고 성전이 본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은 그것을 설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인데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성전,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켜요. 1991년도에 그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이라크와 그 쿠웨이트 뭐 중동전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안식일에 라디오를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전쟁통에 지금 막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고 랍비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켜게 합시다, 대신 이라크가 미사일을 쏠 때만 이 라디오를 켜게 합시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그다음 다시 또 발표했는데, 안식일 날 라디오를 켜지 말고 안식일 전날 라디오를 켜서 라디오를 장롱 속에 감춰도 안 보이게 해놓고 소리만 들리게 하시오. 율법을 어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레위기, 구약 레위기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문명에 맞는 율법 조항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날은 그 사람들은 TV 켜지 않고 라디오 켜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그리고 운전하지 않고요, 가스불 켜지 않고 전등 스위치 켜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타지도 않고 목욕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히 정지된 날이에요. 정지된 날. 그리고 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의 10%가 정통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0%가 정통 유대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예 안식일 날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네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그 입구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를 향해서 돌판매질 하는데, 돌판매질. 안식일 날 운전들 한다고 정지하는 거죠. 그럼 돌 던지는 건 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고착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안식일이 율법주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주의자가 되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중심, 정신 중심, 삶의 중심. 신앙 중심, 정신 중심, 삶의 중심터가 항상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세 때 성전을 처음으로 성막으로 세웠잖아요.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멈출 때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멈췄을 때 그 성막을 세우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항상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막 뭐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잠깐 한번 봅시다.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맨 겉에 울타리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쪽으로 물두멍, 커다란 대야가 있어서 선발을 싣고 번제단 앞에서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천막을 쳐놓은 그 안에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위로, 법궤 위로 쭉 드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해줬죠. 여러분, 이 성막을 모세 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천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봉헌하는 날, 마지막 완성되는 날, 출애굽기 10장, 40장, 34,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정도 구석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찔끔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넘쳐야 돼.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가득해서 정말 예배에 가면 영혼이 해가람을 얻고 영혼의 회복을 얻고 영혼의 치유가 얻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막 가운데 초라한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흘러요. 500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정식 건물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지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먼저 보시죠. 시작.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했어요.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대요. 최고의 축복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모형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열왕기상 8장 7장 뭐 이런 데 있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추정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또 조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모형 이런 형태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만드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500년 후에 솔로몬이 만든 건축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야 됩니까? 성전을 봐야 됩니까? 영광을 봐야 됩니까?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완공되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성전에만 신경 써요. 성전만 주목하다가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종교인이 돼버리고 종교적인 의례적으로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며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믿지 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아니 웬일이죠? 4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야 말하는 이 모든 거짓말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에레미야 7장 9절 이하 말씀하죠.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처럼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해 보면 성전은 찾아요, 성전 주위로는 살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바알에게 분향, 다른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성전에 와가지고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내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렇게 시시하게 보여? 이 집이 그렇게 현찮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팔고 돈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도둑놈들만 모여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은 천막이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건물에도 임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떠나셨습니까? 건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어요. 떠나셨어.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도 아무리 번듯한 건물들 많이 있고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여 있어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살인쟁이, 도둑쟁이, 우상숭배자들, 욕심쟁이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의 소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딱 가서 서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이들이 이곳을,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다 무너뜨렸다,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다 하면서 스테반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딱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 그런데 이 성전 이야기가 결국은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설교 요진 두 가지,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무제한적이신 분이세요. 무제한적이신 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계셨다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성막에 계셨다가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거기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없는 분.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설교의 요진 이거예요. 진정한 뭐는 따로 있다? 성전은 따로 있다는 거. 진정한 성전은 따로 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야, 땅은 내 발등상이야. 근데 우리가 집 조그맣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찍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보좌신데 어떻게 그 조그만 집에 계시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낙성식 때 했던 그 기도,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 졌다, 이제 하나님 여기 임하실 거야,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찌 거하실 수 있으리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전 주위로 가는 것을 이미 솔로몬 왕은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반 집사님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스테반 집사님 지금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어요.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팔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거기도. 그 다음에 30절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니, 애굽 궁궐 안에 으리으리한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먼지가 풀풀 나고 황량한 그 벌판에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즉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보타미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고,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2차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 잃은 서름, 이 안타까움 가지고 울고 있을 그때, 아니 이방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주의로 치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전 진짜 성전을 봐야 되고 진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정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진짜 성전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두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55,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와, 5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았어.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생전 처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초라한 개척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무리 큰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지, 목사 주인 아니요, 장로님 주인 아니요, 성도들 주인 아니요, 교회의 본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늘을 본 거예요. 완성된 성전을 다 스데반 집사님이 목격했어요. 교회의 주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주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 없이 몇십만 명 모이면 교회 아니요, 성전 아니요. 그런데 2명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 구역 예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성전이, 그곳이 성전. 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전의 성전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천막 성전에서 건물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 우리가 성전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와, 걸어다니는 성전. 근데 성전 너무 막 굴리지 않았어요? 성전 너무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전인데 성전답게 대우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이제 양복만 입고 다녀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건물은 옷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점잖게 정장을 입을 때도 있고요, 운동할 땐 또 운동복을 입을 때도 있고요, 일할 땐 작업복을 입을 때도 있고요, 집에서는 잠옷과 그냥 속옷만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은 자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옷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형태는, 건물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같이 짓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꼭 신성교회 같이 져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교회 건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옷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똑같아야 돼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은요, 유럽에 보면 교회당이 술집에 팔려서 술집이 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로 바뀐 데도 있고요, 레스토랑으로 바뀐 데도 있고요. 그런 데가 아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교회가 이단한테 팔려가지고 이단 교회 건물들, 이단 그 간판들 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건물이에요. 건물에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전됨을 확인하시고 내가 성전됨을 입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었다고? 나사렛 예수가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너희들 모세율법 그렇게 잘 지켜? 성전 그렇게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 자신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엄청나게 길게 그거를 쫙 통으로 지금 통성경한 것 같아서 스테반님이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다 우리가 눈물의 역사 아니에요? 지금 살아온 게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께서 내 눈물 닦아주셨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성령의 거처가 결국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이었었어요. 내 안.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곳,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신윤진이라는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고, 제가 힘들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지금까지 와주셨고, 그래서 성전됨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성령님 눈물을 흘리셨고, 아파하실 때 성령님 아파하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성령의 거처로 삼으셨으니 평생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되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합니다.
일어나길 영을 바치다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룩하신 아버지, 성전 주의로 잘못 갔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그 설교가 우리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 내 인생임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성전됨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시죠. 영광 비추는
이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를 성령의 거처로 만들어 가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성령의 거처인 나 자신을 가장 고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